저기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만 줘라. 뭐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응? 꺼줄게 딱 좋은 날씨네. 야, 이중구 멋있네. 나도 한번 해볼까? 장난치기 딱 좋은 날씨구만. 녹화 들어가기 전에 장난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똑같아. 아, 나 진짜 잘해. 똑같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가슴에 네. 그거 뭐예요? 뭐요? 아, 인사 잘한다. 뭐예요 우지하게? 아, 장난이었고요. 사실은 오늘 목사님 드리려고 제가 특별한 물을 좀 가져왔어요. 특별한 물이요? 네, 뭘까요? 이 물이요. 네. 매직아이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뭐. 제가 들여다봤는데 진짜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여요? 한번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완전히 가까이 오세요. 뭐가 뭐. 가까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좀 더 가까이 와야죠. 대박, 또소 같아요. 또소 같아요. 아 이게 뭐예요? 옷 다 젖고 똑하죠 내 침. 아 장난이 심하네. 옷을 좀 갈아입고 올게요. 이게 뭐야? 미안해요, 안 목사님. 안 목사님이 나갔으니까 성경을 좀 읽어볼까? 장난을 쳤더니 성경이 땡기네. 읽어봐야겠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이고 장난꾸러기 녀석들, 나 같은 애들이구만.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어떡하지? 아유 이게 뭐야? 옷 갈아입고 왔네요. 뭐하고 오세요 사모님? 목사님, 네 제가 방금 목사님을 놀렸지요. 그렇죠. 또 속았다고 조롱했지요. 저러겠지요. 그럼 목사님도 성질 더러운 엘리사처럼 암곰 2마리를 불러서 절 찢어 죽일 건가요? 뭐 어디 성경 읽었는데 그래요? 여기 보세요. 진짜. 여기 보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좀 놀렸다고 해서 엘리사가 저주해서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찢어 죽였대요. 대머리 올라가라 고본문이구나. 네, 엘리사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성질이 더러운 것 같아요. 선지자라면 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자기를 좀 놀렸다고 저주하다니요. 그럼 제가 이거 본문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요 사건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세요? 베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베델. 베델이 어딘가요? 베델, 옛날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곳 아니었나요? 맞아. 거기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거기서 기름 붓고 예배 드렸던 곳,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네. 베델은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 벳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런 뜻으로, 원래는 루스라는 이름의 장소인데 베델로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 베델이 좀 변했습니다. 그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마음이 뺏길까봐 단과 저 위에 단이 있거든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아주 씁쓸한 안 좋은 동네, 거기가 바로 베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베델에서 일어나는 것이네요.
베델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는 잘 몰랐어요. 저는 그냥 베델하면 야곱이 천사를 만난 은혜스러운 곳?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곳이 이후에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어요. 네. 그리고 그곳을 지나는 엘리사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좀 놀렸다고 그런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아, 엘리사가 대머리인 게 컴플렉스였나 보다. 자기가 대머리인 게 컴플렉스인데 대머리요 하니까 순간 이성을 획가닥 잃었던 게 아닐까요? 대머리였을 수 있죠. 근데 대머리여보다 뒤에 올라가라라는 말이 더 나쁜 말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이 무슨 내용입니까?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본문이에요. 맞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해오리 바람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떨어지는 겉옷을 붙잡고 막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엘리사 능력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그 소문을 직접 보진 못하고 소문을 아마 베델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권능을 안 믿는 것이죠. 불신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사가 오는 게 탐탁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베델로 갈 때에 길가에 서서 성에서부터 나와서 길가로부터 못 들어오게 하면서 이 욕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라가라라는 말은 뭐냐면 엘리야 스승처럼 엘리야처럼 너도 하늘로 꺼져버려라. 올라가 버려라. 아니면 죽어버려라. 뭐 이런 심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대머리 욕하는 뭐 이런 모욕적인 게 아니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소식을 불신하는 또 하나님의 권능을 배교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행위인 것이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뜻인가 봐요. 네. 근데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보면 가끔 1학년 아이들이나 정말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쁜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물론 저렇게 말한 건 잘못되었지만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어린아이들이 그냥 올라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닐까요? 작은 아이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뭐 이렇게 말해. 작은 아이들. 여기서 작은 아이들을 좀 원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아이들은 진짜 아이들 뭐 유치원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갓난 아기부터 시작하지만 이 범위가 된 게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일단 결혼한 사람들을 아이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다 통틀어서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르라고 하는데 청년까지. 창세기 11장 46절에 보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때 나이가 30살이거든요. 그때도 총리된 요셉을 아이라 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는 아이라 하거든요. 그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란 말은 굉장히 폭넓게 쓰인다. 그러니까 여기 갓난 애기들이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유치원 애들이 아니고 굉장히 사리분별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작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말인데 그냥 어리다, 작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어리석다, 미혹되다, 뭐 가치가 없다 이런 말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꼭 어린애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청소년들, 청년들 그러나 사리 분별을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위협할 수 있는 그 무리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 애들 중에서 중고등학교 애들 제일 무섭거든요. 그런 청소년 애들이 때로 여기서 42명이 죽었잖아요. 네. 그러면 42명 죽었는데 42명보다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럼 베델로 가려고 하는데 성에서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너 꺼져라, 죽인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아마 돌도 던지지 않을까. 막 위협하고 겁을 내도록 거의 42명이 넘는 그 청소년들이
껌을 찍찍 씹으면서 침을 찍찍 뱉으면서 위협할 때 굉장히 무섭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이 얼레리꼴레리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무섭게, 그것도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즉흥적인 게 아니고 걔네들이 엘리사를 대적하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단체 행동으로 그렇게 위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이걸 어린이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42명이 죽었다는 것은 적어도 42명 이상의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고, 이 사람들이 우연히 모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베델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그만큼 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걸 들으니, 아, 왜 엘리사가 그렇게 분노했는지 이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 본문은 엘리사가 충동적으로 어떤 사적인 모욕감 때문에 복수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기적들, 권능들이 무시받고 모욕받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충동함으로 저주한 것이고, 그 말의 권위를 따라서 앙콤 둘이 나와서 42명을 다 찢어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어린애들이 그렇게 놀렸다고 그런 본문으로 보면 안 되고, 굉장히 선지자가 위협을 받았구나, 진짜 악한 그런 베델 사람들과 청년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훼손한 적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네, 그럼 결국은 엘리사를 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앞으로 목사님을 계속 놀려도 되지요? 놀리려고요? 목사님, 저거 뭐예요? 목사님? 재밌어. 백발백중 속는다니까. 놀려야지. 그만 마치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안녕.